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나누기 전에 이제 우리가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모여지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갈등하고 힘들어지는가요? 하지 않을 말들을 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번 명절에 만나면 천국의 언어들만 쓰다가 오세요. 형제끼리 누구 가족끼리 만나면 다 한번 따라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하기도 바빠요. 그리고 이 말하면서 인상 쓰고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이 말하려면 얼굴이 펴지고, 이 말하려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꼬리는 입은 올라가고 눈은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에 지나갑니다. 세월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도 지나가고 그리고 한때 잘 나갔다고 성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인생도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계절도 지나가고 세월도 지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도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이 땅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이라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의 육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음부에 간다. 지옥에 간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가 흘리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계산하시고 그리고서 또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구원의 길이라고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면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한다고 이곳에 온 것은 교회를 믿으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온 것은 오늘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또한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세상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아무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오늘 이 말씀 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가 읽어보면 읽어볼 때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신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 어떻게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노정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준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과 영원까지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이 땅과 영원까지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여기서 설교로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본문 말씀 집에 가서 몇 번씩 정독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셔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들어와서 앞으로 내 인생, 이제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나 앞으로의 시작되는 나의 미래는 좋은 날만 보는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요. 당연히 받아야지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너로 인하여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부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되어 초청되고 부르신 것은 바로 이 땅과 영원까지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서론적인 성격에서 성경에서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를 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고 태어났는데 그는 그 복을 간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나오는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 마노아라고 하는 그 가정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래서 그는 나실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래서 이 아들에게는 독주를 먹이지 마라, 포도주를 먹이지 마라, 부정한 것을 먹이지 마라,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마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이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소산에서 구원하고 그 백성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그를 특별하게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복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힘과 능력이 있어 그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 없고, 그런데 이 삼손은 이 복을 받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신앙의 말씀의 교육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가 먹지 말라고 하는 독주를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적국 블레셋 그곳에 그 여인들, 이방 여인들 속에 빠져서 거룩한 사사로, 선지자로 구별되어야 될 그가 이제 음란에 매여서 빠져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 얼마나 그를 속이려고 했는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머리가 깎이고 마지막에는 그 두 눈이 빼지고, 그리고서 그가 나중에 맷돌, 동물이 가려야 되는 그 맷돌 가는 신세 속에 들어가는 불행을 보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만도 불행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민족 전체의 아픔이지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사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모두가 멸망을 당할 때 구원받는 그 가정,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물로 심판하기 위하여, 노아야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그 노아는 그 방주를, 그것도 평지에서가 아니라 산에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연대는 유추할 수 없지만
따지고 보면 약 120년의 세월 속에 그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노아가 방주를 지며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텐데 물로 심판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미쳤네. 이 좋은 날씨에 무슨, 그리고 그를 정신없는 사람으로 우습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든지 어떤 지식이나 논리나 지금 형편과 상황에 비춰봤더니 하나도 맞든지 안 맞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방주를 짓고 방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 모든 동물들 한 쌍씩 들어가게 하고 암수가, 그리고 너희 가정도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때도 노아는 한마디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성경은 나와 있지만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주에 이제 들어갈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오기 시작하며, 비가 오다 말겠지, 그전에도 오다 말았으니까. 그러나 그 비는 멈추지 않고 40주야를 성경은 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때부터 후회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도 그들에게는 다른 방법과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들이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듣기 싫다 그 말이에요. 나 불교입니다. 크게 이제 그런 사람. 너 그 소리 듣기 싫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하다 보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봤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너 하는 소리 다 하나도 듣기 싫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지금 기회요.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지금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장막집이 벗어질 그때 후회한들 아무 기회가 없고 아무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지식과 경험과 또 내 형편과 처지와 맞든지 안 맞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품고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니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가고 우습게 여기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롯의 사위는 뭐라고 얘기했다고 성경은 됩니까? 이제 이곳을 멸망할 거야 나가자고 할 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습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도정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도마서에 얘기하고 빌립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이 복된 날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마.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머리로 이해되고 내 머리로 계산되어진 거라면 그 하나님이 나보다 우월해요? 나보다 아래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하나님 말이 안 믿어지고 그 하나님 말이 내가 이해되는 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수준이 나보다도 낮는 수준이지요. 당연히 그 하나님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당연히 내가 다 모르지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니까. 그러기에 오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아직 믿어지지 않아도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단 아멘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으니 내가 어거지로라도 한번 순종해 보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습니까? 애굽 사람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다른 족속들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왔어요. 거기에 잡족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곳에 이제 그 심판하는 그것을 보고 따라 나온 사람은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만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리고성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게 도저히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논리와 상황으로 이해되는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째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때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들은 소리를 외치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오늘 우리의 머리로 상식으로 이해됩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기 시작할 때 하루 돌아서 어떤 균열이 간 것도 아니고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지막 7째 날 7번 돌고 소리를 외칠 때에 그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일단 순종하는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게 바로 말하면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 속에. 그러면 오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가지만 오늘 살펴보며 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오늘 좋은 날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되려면 인간관계가 막히면 안 돼요. 인간관계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면 힘들지요. 또한 가족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또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 갈등이 오고 또 관계가 좋지 않으면, 깨어지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고 또 갈등이 오고 또 스트레스가 오고 우울이 오고 또 얼마나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래요. 그게 인간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길이래요. 그런데 오늘 마음이 같아지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아예 어려워요. 안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 안에 생각, 가치관, 기준, 프레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가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그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걸러서 보고 걸러서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져 있는 이 마음,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학업과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들의 각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한 우리가 처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 맞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전에 우리 어디 갔다 오는데 그 전에 이해양 집사님이 그래요. 나는 우리 남편하고 노또예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노또 되면 좋잖아요. 그러길래 나는 노또가 여길래
나는 우리 남편이 귀하고 난 시집 잘 갔다고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평생 안 맞는데요, 멋이. 우리는 그게 놓일 수밖에 없어요. 다 안 맞아요, 이게. 우리 살아온 가치관과 배경이.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거냐면 자꾸 내게 맞추라 그래. 우리 김정희 사모도 그 놀러 오시는 권사님 분 한 분 얘기하는데 그렇게도 힘들어 한대요. 그렇게도 힘들어 한대. 근데 내가 봤더니 어떤 사람 기준으로 보면 힘들 것도 없어 바꾸면.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그 이제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인생 자기가 막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일중독 같은. 일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 그래서 명절도 한나절 쉬다 나가버려. 거기 가야 편한가 봐. 그렇게 하고 성실해서 돈 벌어서 잘 갖다 주고 생활비 잘 주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일만 한다고 그 다음에 가족 간에 이렇게 이게 사랑을 안 받아봤으니까 이렇게 함께하는 걸 몰라. 홀로 외롭게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일 안 하거나 놀거나 있어 못 견뎌. 그 딸도 그냥 놀고 있으면 막 뭐라 그래. 그냥 왜 그렇게 사지 멀쩡해갖고 그러고 있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갈등. 그래갖고 그렇게 갈등하더라고. 근데 생각을 왜 그러냐면 내 생각 그대로 놓고 받추라고 하니까 죽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하나 되려면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가 가진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수용하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같은 마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되어지는 마음, 넓어지는 마음은 우리들의 육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어지냐면 따라서 내가 예수 앞에 죽고 아멘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지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된 것만큼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된 것만큼 내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쭉 그 예수님의 비하를 하죠. 죽기까지 섬기던 그 모습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에 참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부부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살아서는 죽어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되어진 것만큼 변화되고 주인이 되어진 것만큼 내가 내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해서 그 사람들을 용납하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수용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길이 정말 마음이 같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어지면 우리 안에 지금까지 역사하던 어두움을 타고 역사하던 모든 미움, 원망, 그 다음에 상처, 아픔, 그 다음에 모든 두려움, 온갖 어두움으로부터 와서 오늘 우리 가정을, 관계를, 일상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갈라지게 하던 모든 것들은 떠나가기 시작하며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만 나타나 화합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정말 복이 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악한 것은 끊임없이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갈등을 갖다 주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는 것들이 악한 것들입니다. 오늘 이번 명절에 또 모여지는데, 오늘 그저 모여지면 잘못하면 모였다가 명절에 왼수된 집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명절에 해마다 보면 살인사건들이 일어나요. 명절에. 이번에도 그 장성에서도 그 아들이 그 며느리 와가지고 그 부모님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유서 써놓고 했던.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 마치며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 되어져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오늘 우리 명절을 맞아 만날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혀의 말을 금해야 된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뭘 금해야 된대요? 그래서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로 힘들 때도 힘들고 질병으로 힘들 때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인간관계에 힘든 것들이 가장 힘든 겁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 힘들게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말입니다. 우리들의 언어를 통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면 이 말은 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은 꼭 부메랑이 돼요.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내가 상처난 말, 혈기 있는 말, 미움의 말, 원망하는 말, 겉은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 가시를 숨겨서 하는 말은 듣는 상대를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여 그 상처받은 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상처받아진 것에 플러스 얹어서 더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행복한 인생도 살고 사랑받는 인생도 살고 존경받는 인생도 살고,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미움도 받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외면도 당하고 무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악한 말, 어두움의 말, 더러운 말은 끊어내고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언어들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목사님은 됩니까? 안 되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말은 분명히 습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습관 속에 정말 불평이나 원망이나 어둡게 한 말은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정말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살고자 합니까? 지금부터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를 바꿔내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고 우리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이 먹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전에 그래요. 나이 먹으면 아이들은 보면 볼수록 자는 것도 이쁘고 먹는 것도 이쁘고 노는 것도 이쁘고 다 이쁜데 나이 먹고 노인 되면 봐주는 것만도 힘들어 그래. 봐주는 거.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말도 그냥 미운 말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냥 불평만 하고 짜증만 하고 그냥 막 이런 말만 하면 그 노인 양반 누가 보려고 그래. 아들들이 어거지로 보고 도망가 보려고 그러지. 그러면 외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불평할 것 많고 원망할 것 많아도 일단 감사부터 하고 사랑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안 떠나가잖아요.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언 18장을 한번 찾아요. 그 너무 암송하는 말씀인데, 우리 인생길이 정말로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입술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20절에서 21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우리 2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오늘 입술에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산대요 우리. 그 다음 21절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움의 말, 원망의 말, 막 악한 말들을 많이 쏟아내 보세요. 그러면 그의 인생에 좋은 날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는 갈등만 많아지고 그 인생 속에 상처만 많아지고 그 인생 속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언어를 바꿔내세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어둡게 하는 모든 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게 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과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고 어두움의 영이 나를 통하여 그 말들을 쏟아내요.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악한 것이 지금 나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쩌도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부정적인 언어, 절망적인 언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인사할 때 천국의 언어를 씁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진 그럴 때 아이고 망했네, 그게 아니고,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한번 기도해봐. 아니 여기까지 이제 어려워졌으면 더 어려워질 것도 없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만, 회복되고 좋아질 일만 있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우리가 얼마든지 용기도 주고 힘도 줄 수. 근데 우리는 용기 주고 힘 주고 세워주는 말보다는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아픔 주는 말, 너는 안 돼, 은다고 하는 절망의 말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길 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혀의 말을 크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세상 사람에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길을 가고 있는 너희는 복받아야 되지 않아? 너희는 축복받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아? 그러려면 혀의 말을 크매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정말 복된 말 외에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막 선포하면서 하세요. 내게서 악한 말, 더러운 말, 어두움의 말은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입술에서는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용기 주고 세워주는 말만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아니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은가요? 그 사람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비즈니스는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얼굴은 배꼽같이 피지 않을까요? 오늘 불평만 오고 원망만 오고 짜증만 내는 사람 얼굴 한번 그려보세요. 거울 보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오늘 천국의 언어 쓴 사람은 얼굴이 천국 활짝 피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터나 장사터에서 뭘 하든지 우리 얼굴이 예수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상구 박사 이야기하대요. 그러면 우리 기도 때 보니까 뭐가 살아나고 꺼졌던 엔돌핀이 살아나고 건강이 오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서 주님의 주권에 맡겨야 된다. 오늘 여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게 원수인 거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갚지 말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래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그 원수들 앞에.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 12절에서 본문 말씀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주의 얼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은 누구를 향한대요? 악을 향하는 자를 향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하고 선을 향하여 나가고 의를 향하여 나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분노해야 되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고 내가 혈기를 부려야 할 때 혈기 부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 입술의 언어를 바꾸어서 그를 기도로 위로하고 축복해 주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그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를 보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세상 가운데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불러 복 있는 인생 되게 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한 8절에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신다 했어요. 그 복을 주시려 그것은 말하면 너는 원수 갚지 마라. 너는 혈기 부리지 말라. 너는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내게 맡겨라. 내가 알아서 그가 복 받을 자 같으면 바꿀 것이고 그가 끝끝내 돌아서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의 전 인생길을 살아오면 그의 말년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봤다. 두 가지를 봤는데 그러면서 37편 10편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냐면 그는 왕으로서 많은 사람을 대했고 또한 자기는 또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봤는데 악행하는 자들을 그러면 3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경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속히 말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어서 쭉 뒤로 가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그 다음에 잠시 후에는 악인은 없어지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누가 그렇게 하는가요? 다윗이 아니 자기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사울에게 원수 갚을 기회가 있는데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리고 나는 사랑하고 나는 섬기려고 했더니 나는 복을 받아 다윗의 가문은 갈수록 강성하여지고 복을 받고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주의 얼굴로 악행하는 자를 보신 하나님은 기다리다 안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며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혈기 부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되는데 됩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지요. 안 되니까 몸부림하지요. 하나님 나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서 어쩔 수가 없어요. 분노가 와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막 토해는 거지요. 신음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음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 계시록의 마지막 그 천국의 모습에서 7장에서 말합니다. 그 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질대로 살고 우리들의 마음대로 살고 우리들의 감정과 느낌대로 다 할 것 하고 살았으면 우리 눈에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 눈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성질내야 될 때 성질내지 않고 내가 원망해야 될 때 원망하지 않고 내가 원수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악을 선으로 갚고 있을 때 흘리는 눈물 아닙니까? 그 눈물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주권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지는 그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랑의 통로로 가시고 축복의 통로로 가시고 오늘 힘들고 지쳐있는 그 친척이나 가족 형제들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복된 이 명절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좋은 날만 많아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이 제목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오늘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 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 다음에 내 입술의 언어가 이제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기고 자유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일창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